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라는 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원한다라고 하였는데 그 갈망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배경인 오늘 시편 42편 말씀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자기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그들의 이런 질문이 자신의 뼈를 찌르는 칼같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는 종종 우리의 뼈를 찌르고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이러한 질문을 받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비참한 죽음을 당한 성도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몸바쳐 일했지만 더 그 가정에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들은 이와 같은 아픈 질문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쏟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역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에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내 사정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듯이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러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때도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큰 고통 가운데 놓여있던 이 시인은 스스로 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신과 함께했던 신앙의 동지들마저 자신을 조롱하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가슴 아픈 질문을 던질 때에 시인은 결코 의심하지 않았고 부인하지 않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확신 있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에 대한 보다 깊은 해답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우리가 질문을 듣게 될 때 어디 계십니까? 첫째로요,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함께 이사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하나님이 어디 앉아 계시다고요? 높이 들린 보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만 본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늘 보좌를 보았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말씀에 오시면 그 하늘 보좌를 보았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께서 인간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이며, 보좌라는 말은 이 땅을 감찰하시고 다스리는 왕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또한 두 팔의 능력으로 악인에게는 악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셔서 가장 공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마음이 방만한 채로 악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이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그분의 다스리심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이사야 29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아멘.
그들은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억울한 일들, 눈물과 애통함,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진실함과 스스로 가려져 있다고 생각되는 죄악된 행실도,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악한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억울할 일이 없습니다. 한탄할 일이 없습니다. 조급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루하루를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두 번째는 어디 계십니까? 온 천지에 계십니다. 다음으로 예레미야 23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연장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온 천지에 충만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옛날 예루살렘의 한 시장에 청소부이자 배추 장사였던, 야채 장사였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예, 별로 못 살았던 사람입니다. 청소 일을 하면서 야채를 갖다가 떼다 파는 채소 장사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마음에 먹기를 자기가 이대로만 살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마지막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면서 이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하기를, 대제사장님, 성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죽는 것이 제 평생 소원입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이런 지하에 안 된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역시도 내가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뵙고 죽더라도 한번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 뵙고 죽겠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조금도 물러서지를 않고 계속 졸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이 이 성전에 그럼 들어와서 3년 동안 열심히 정결하게 거룩하게 일을 해라. 그러면 그렇게 허락하도록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듣자마자 이 남자는 자기 집을 떠나서 성전으로 들어와 그날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봉사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약속한 때가 되어서 이제 3년이 지나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절할 수 없게 되자 이렇게 그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저기 문이 보입니다. 자,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하나의 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지성소요. 그곳에서 당신이 그렇게 찾던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부디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푼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마음으로 문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짜 그 안에 또 다른 문이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꽃가닥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문을 열고 나갔더니 거기가 어디였냐면 시장 바닥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대제사장이 사실은 속인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뜻이 있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 외에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셨고 지성소는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또한 그렇게 나가서 만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시장이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 전한 것이고, 그가 살았던 모든 삶의 구석구석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 분임을 그에게 일깨워주고자 하였던 뜻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늘 보호자 저 끝에만 계신 분으로 여기고 우리하고는 멀리 계셔서 내 사정도 모르시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 옆에 계시고 여러분들과 집에 계시며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여기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마음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셋째로요,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곧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 높은 보좌에도 계시고 또한 온 천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모든 곳에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도 함께 계신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며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도 세세하게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거짓이나 위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계획이나 계략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과 인격과 생각과 행실 등 모든 것이 거짓이 없는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예물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전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되는 성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것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했었다라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것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하는 것은 인류에게 영원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주로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서도 끝없이 제기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내 현실을 봐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살아서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언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의와 의심은 우리와 거리가 멀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서 우리에게 약간의 문제만 발생해도 즉각 우리의 품으로 달려들어 회의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냉정하게 내칠지라도 무섭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급한 상황,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때에 따라붙어서 물고 늘어지는 것이 회의와 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본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 보좌 위에도 계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온 천지 가운데 계시며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도 계십니다.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서 감찰하고 다스리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확실히 믿고 깨달음으로써 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